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면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수험생들 수능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기도하는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시험을 잘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 건강하게 체력 떨어지지 않고 집중해서 준비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기는 하는데 시험 끝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시험 잘 치렀다 하는 친구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작년엔가 제가 이게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일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던 낮던 간에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치른 시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할 때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시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 못했으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안 했으니까 다시 1년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제 이렇게 맘먹고 하면 그래도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했는데 3년 동안 정성을 쏟았는데 그 정성을 쏟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할 때에 뭔가 새롭게 이제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큰일은 아니지만 제가 새벽에 그런 이제 제 경험 나눈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어느 토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월요일 날 이제 제출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서류를 작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전기 사정이 안 좋고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열심히 작업하다가 중간중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몰두해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회사에 정전이 돼가지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준비한 그 모든 서류가 한꺼번에 이제 날아가는 일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입에선 욕이 나오고 이제 다시 그거를 하기가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거는 그래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컴퓨터를 켜서 처음부터 똑같은 작업을 다시 하는데 한 가지 그냥 유익한 것이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해봤으니까 생각이 나고 작업하는 시간이 앞서보다는 적게 걸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준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업이 끝나갈 때 또 한 번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서 정전과 함께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설마 또 정전이 올까? 이거 지금 빨리 하고 토요일 오후에 퇴근해서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든 이제 끝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저장할 생각 못하고 하다가 끝자락에 또 한 번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걸 주일날 하던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하던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하고 컴퓨터 꺼버리고 퇴근을 하는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큰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에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에 그 일을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혹 다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기쁨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재수하는 친구들이 다시 공부하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할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혹 삼수하게 되면 더 힘든 거예요. 이 또다시 수험 생활 1년 해야 되나 하면서 그걸 또다시 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기쁨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 이제 지금 우리가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다윗 마음도 그랬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법궤를 옮겨올 때 마음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서 한 3만 명 보는 앞에서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 법궤를 옮겨오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는 이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잡았던 웃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다윗도 이 일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멈춰서는 겁니다. 그 멈춰선 기간이 오늘 성경에서는 한 3개월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3개월의 기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다윗도 다시 하는 건 힘들었다는 게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웃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법궤 옮겨오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일단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 기간만이라도 법궤 이동하는 걸 중단하고 일단 멈추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기간이 3개월인 건 단순히 장례를 치르기 위한 기간만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다윗의 마음속에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법궤를 붙잡았다가 죽었던 사람을 본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다시 법궤를 보고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방치하고 가져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자,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그가 어떻게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소식을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전히 성경은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복이 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집이 법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고 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시 올라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시는가? 왜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평가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가 여기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가 과거에 겪었던 그 한 가지 사건만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상황, 한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다 그러한 양 일반적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그 사건 객관화시켜서 볼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건도 이걸 선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온전하지 않은 성도를 만나서 실망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맘 상하는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사실 나를 맘 상하게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한 사람이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양, 혹은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양, 교회가 엉망이야,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냥 전체를 다 일반화해서 해석을 내려버리는 경우죠. 그러고서 한번 교회를 떠나버리면 또 영영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나빠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마치 진리인 양, 그 큰 착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진리와 사랑이신 주님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이 간증을 들을 기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아졌는데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저런 상황에서도 살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을 이제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18살 때 이야기이신데, 18살 때에 그 아버님은 이제 먼저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가족들 그 이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 계시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본인이 18살 때 막내 아기를 낳고 나서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중간에 13살 동생인가 9살 동생이 있고, 닷새 된 막내 동생을 놓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미국에 계십니다. 이게 1960년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뭐 돈이 많아가지고 소식 전화해서 비행기 타고 아버지가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데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미국에 들어가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신 것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최악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분은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태어나서 18달, 그러니까 18개월 정도 됐을 때에 물에 빠지면서 안면 화상을 입고 이제 손까지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여성분인데 안면 화상 환자로 손도 불편하게 되고 얼굴도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친구들로부터 조롱과 놀림을 받는 겁니다. 괴물이라는 소리로부터 아무도 놀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몇 번 죽을 결심을 이제 할 정도의 삶을 이제 보냈던 사람의 간증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 뭐 그 이상의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한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전체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지금 조금 괴로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이럴 수가 없어라고 쉽게 속단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웃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일을 경험했을 때에 그의 생각이 왜곡되었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구나. 법궤는 그냥 여기 있는 게 맞구나. 기럇 여아름에 있는 게 맞구나.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생각을 했구나. 아니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 날 사랑하지 아니하시니까 법궤가 옮겨올 때 웃사를 죽이신 거야. 날 안 받으신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날 거부하신 거야.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나 보자. 절대 이 일을 안 해. 이 일 했다가 괜히 또 사람 죽어나가는 거 보면 맘상하고 기분 나쁘니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다윗 또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건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뭔 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다윗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옮겨와도 되겠구나. 웃사가 세상을 떠난 일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법궤가 옮겨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은 조금 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좋은 생각을 하게 된 이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데요. 아까 보았던 12절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만은 이제 13, 14절에 그 기쁨이 표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궤를 옮겨오기 시작하자마자 다윗이 제사를 드렸어요.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살진 송아지 아시겠지만 가장 그 가치로 따지면 이제 값비싼 동물인 거죠. 소도 아니고 살진 송아지면 잘 키우면 엄청난 값이 될 수 있는 걸 어린 나이에 잡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이제 춤을 추는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한 달 내내 뭐 말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들 중에 가장 귀한 제목 꼽으라면 제가 이 오늘 말씀 꼽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일단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고 제 시간에 나오셔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셔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셔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고 나와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에 또 한 가지가 힘을 다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을 다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은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힘이 남아서가 아니라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할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라 할지라도 내 감정과 의지와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켜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의아한 거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가 힘을 다해서 한 것이 춤을 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춘다. 그냥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가? 뭐 이거 두 가지로 나누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춤을 춰보신 적, 힘을 다해 춤을 춰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춰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전 두 가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거듭나기 전에 춤을 춰본 적도 있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하나님께서 춤출 기회를 주시면 춤을 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2008년인가 선교를 갈 때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기 전에 기뻐하고 춤추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교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선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사역 아무것도 안 하고 춤춘 건 아니지만 사역이 끝나고 난 저녁에 이제 함께 선교관 우리 그 선교 팀원들과 또 팀원들의 자녀들과 함께 저녁에 모여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시간을 가진 일도 있고요. 또 그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기회가 닿으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춤추며 나를 예배하기 원한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사역이 끝난 그 자리에서도 어른들 사역이 아직 다 안 끝나면 같이 간 그 팀원의 아이들 모아놓고 함께 율동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일찍 이제 이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이 귀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고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에 있어서는 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연습한 찬양도 올려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손을 들 수도 있고 또 일어설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뻐 뛰놀며 춤을 추는 것까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기에 어떤 것으로도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 때나 또 어디서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어려운 일이 되지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다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오늘 왜 그러시나 뭐 오버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춤추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인 왕입니다. 왕에겐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에 대한 분명한 이 체면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춥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춰요. 혼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뭐 제대로 춤출 만한 옷을 입고 추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에봇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이게 뭐 속옷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제 제사장이 입는 흰색 세마포 옷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떤 옷을 입고 춤을 추든지 간에 그 옷을 입고 추는 그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보기에 되게 민망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나고 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서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15절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춤을 출 뿐만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그가 이 일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라도 사랑하면 미치는 거 아시죠? 사랑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것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든 돈을 향한 사랑이든
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향한 사랑이든 어떤 것이든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비유에서 한 부자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 부자 이야기 결론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부요해진다. 그 예가 이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에게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부요해집니다. 나는 가난할지라도, 나는 못 먹을지라도, 나는 배고프고 힘들지라도 내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든 최대한의 부요함을 쏟아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이 사랑이 사람으로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일이 어느 정도로까지 진행이 되느냐면요, 그런 사람 보는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아들 학교 다니면서 애가 점점 말라가길래 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나중에 캐묻다 보니까 나중에 확인하게 된 사실이, 급식비를 줬는데 학교에 안 갔다는 거예요. 급식을 못 먹는 거예요. 어떤 땐 점심만 굶는 것이 아니라 저녁 급식까지 못 먹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밤에 와서 허겁지겁 이제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어머니가 안 챙겨주면 저녁도 못 먹으니 이제 굶는 일도 있다 보니까 아이가 자꾸 말라가는 거죠. 그 급식비 왜 안 냈나 물어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선물 사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이죠. 아이가 그럴 수 있나 싶은데 제가 그 요새 몇 가지 불가사한 일들 중에 그런 거 배웠어요.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사랑이 없어서 생겨나는 일인데, 사랑하면 아이들이 밥을 굶어서라도 한 달, 두 달 급식비를 줄여서라도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서, 좋은 거 사주고 싶어서 그렇게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부요함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랑을 보여준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아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그 물기를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날 밤에 쏟아부은 그 향유의 값어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그냥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2, 3천만 원 되는 정도의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오죽하면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향유를 한 번에 다 쏟아부어 저게 얼마짜린데 계산하면서 중간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주지 어떻게 그걸 한 번에 저렇게 쏟아부을 수가 있느냐. 누가 봐도 미친 짓 같은 그 일을 그 여인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찾았는데 이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발도 못 닦고 들어가시는 걸 눈여겨보고 그 발을 닦아드리고 싶은데 그냥 닦아드리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꼈던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 부으면서 자신의 사랑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왜 안 들려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이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끓어오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힘을 다해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와 같은 일을 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일도 있었어요. 내가 여기 들어올 때에 너희들은 그 누구도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다. 초청하였으면 초청하였던 집에서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주든지, 아니라면 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떠와서 내 발을 닦는 일을 좀 도와주든지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너희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통해서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단하거나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 주변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여인이 유독 그냥 맹물 떠다드려도 될 충분한 일을 가지고 항해 옥합을 깨트리고 쏟아 부으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가 그 사랑을 알게 된 이유가 있죠. 그건 그 여인이 공인된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죄인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의 직업적 특성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죄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여도 이 예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해지다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향유를 쏟아붓는 일을 절대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분명한 문제가 드러나지요. 그건 그 여인만 죄인일까요? 우리는 죄인이 아닐까요? 그 여인만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을까요? 그 여인만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여인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인 겁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던 첫날 웃사가 여호와 앞에서 찢어져 죽는 죽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터인데, 다윗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웃사만 죽을 죄인인가? 나도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웃사가 죄가 많아서 죽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살아 있었겠습니까? 웃사가 법궤를 잡으려던 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웃사가 죽지 않을 죄인이라면 우리도 죽지 않을 죄인인 것이 맞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 된다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수없이 많은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더 중죄인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나도 복 받아야지. 그가 법궤를 가져와서 복을 받았다면 그럼 나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갖게 된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웃사만 죽이고 더 이상은 안 죽이시는구나. 아니,
안 죽이실 뿐만 아니라 복 내리기를 여전히 기뻐하시는구나. 그 법궤가 머무는 자리, 그 집, 그 소유,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법궤를 모셔와야지. 어찌 내가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해 둘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회개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저나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사도 다윗도 저도 여러분들도 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요새 세상이요, 워낙 죄인 것들을 죄 아닌 것처럼 이제 해석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데 이제 그거 다 죄 아니라고 말하는 일을 쉽게 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왜 이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목사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들이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거 괜찮아, 그거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웬만한 죄는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꿈쩍도 안 해요. 그게 왜 죄냐, 병이지,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넘어가려는 일도 있고, 이제 심지어는 그거 병도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죽을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건 이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출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